함께 책을 읽는 시간 못난이 책방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한 달 전에 이 책을 읽었죠. 저단 남보쿠가 절제를 그토록 중요시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자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지요. 그는 어려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밑에서 길러졌는데 10세 때부터 술에 도박에 쌈박질만 하다가 18세 때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바깥 세상에서 보아왔던 사람들 얼굴과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사람들의 얼굴이 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관상가를 찾아갔는데 관상가가 하는 말이 당신은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상인이 속히 출가를 하여 스님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절에 가서 스님을 뵙고 출가하겠다고 하자 스님이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남보쿠는 짐꾼으로 일하면서 보리와 흰 콩만 먹고 술도 끊고 1년을 버티었고 관상가를 다시 찾아가니 관상가가 놀래면서 어디서 큰 덕을 쌓았길래 얼굴상이 완전히 바뀌었느냐고 되물을 만큼 관상이 변해 있었습니다. 남보쿠는 그날 이후 관상에 관심을 갖고 기존의 관상학을 거부하고 두상을 연구하기 위해 미용사로 3년, 몸을 연구하기에 목욕탕에서 3년,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하기 위해 화장터에서 3년, 9년 동안 관상에 매진하여 자기만의 관상법을 창조했고 남보쿠의 인생은 성공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자는 잘 살기 위해서 왜 절제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고화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 구름일 뿐입니다. 절제의 성공학 본문 내용 중에서 절식과 성공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들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68페이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90페이지. 귀인들은 항상 좋은 식사를 하는데 왜 잘 살고 존경을 받습니까? 저도 좋은 식사를 배불리 하면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귀인의 식사를 보셨습니까? 귀인은 올바른 식단을 곱게 차려서 먹을 뿐입니다. 귀인은 식사를 하되 천명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천명을 알고 스스로 상가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소인은 천명은커녕 먹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에다 퍼넣기 바쁜 사람입니다.
귀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만물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될 수 없습니다. 102페이지. 저는 아직까지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고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제멋대로 먹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언정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문을 뚫고서라도 일을 해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을 그 다음 날로 미루는 일이 반복되니 하늘로부터 받은 시급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선생님은 천하제일의 관상가라고 소문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음식 절제만 강조하시고 인생의 길흉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치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그 법칙을 하나 둘 깨닫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천을 떠나 식사를 절제하지 않고는 운명이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법칙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입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의 인생은 등불 없이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것도 식이요, 걱정해야 할 것도 식입니다. 147페이지. 절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만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한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조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리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길흉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길흉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길흉을 판단하니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는 생명입니다. 생기가 없는 상한 음식은 이미 죽은 생명이라서 먹으면 독으로 변해 탈이 생깁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고 생명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남보쿠는 음식을 신이라 했고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남보쿠가 말하는 음식 절제의 바탕에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들이붓고 음식을 배부리 먹는 것도 모자라 배 터져라 먹고 시도 때도 없이 폭식을 하고 담배는 입에 물고 살면서 몸이 건강하고 운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전부가 먹거리인데 이 먹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또 다른 나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보크는 만물을 소중히 다루고 귀히 여기는 사람은 박복하고 공공한 관상일지라도 재물을 모아 넉넉히 살 수가 있다. 음식 절제를 통해 상이 바뀌고 상이 바뀌니 운명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라고 하대요. 감사합니다.